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그릇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표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필요한 일꾼과 성막에 필요한 물건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 광야 한 복판에 성막이 세워졌고 성소가 세워졌는데 계속해서 필요한 사람들, 그 세우는 데 대해서 재주가 있는 필요한 사람과 또 필요한 물품들이 성막과 성소를 위하여 헌신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족하게 보여서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 그런 공동체도 나름대로 계속해서 사람이 세워지고 또 지속적으로 그 가운데서 헌신되어짐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금방 그 공동체를 보게 되면 저 공동체가 저렇게 해서 세워지겠어라고 하는 공동체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또 그들이 물품으로, 시간으로, 여러 가지 재주로 헌신하고 또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신하는 모든 사람의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신비 오묘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봅니다. 10절,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 일단은 마음이 허락이 돼야 됩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 때 당황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리하는 그런 마음이 당황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마음은 원인데 능력이 안 되니까 일이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먼저는 마음이 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원한다고 해서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원하고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실제적으로 일을 하여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적인 실력을 갖춘 사람, 그 지혜로운 자가 와서 승마개 안에 쓰일 모든 제품들을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해병대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말이 왜 생겼는고 하니, 이 해병대는 제가 들어가기 전, 그 이전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좀 자원해서 가는 군대다 보니까 별 사람이 다 들어갔어요. 별 사람이. 사회에서 그래도 이 대학 다니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주 예전에는 대학 들어가는 사람보다 사회에서 일명 노는 사람들 위주로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 그러니까 사회에서 미쟁이도 들어가고 나무를 이렇게 잘 만드는 목공도 들어가고 오만 사람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장이 하나 만들자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가 가진 재주를 펼치다 보니까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실력이 있으니까 지시를 하면 자기 실력대로 하나하나 발휘를 하다 보니까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배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대학 들어가면 배운 사람이 들어가니까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일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머리는 조금 덜 따라가는데 몸이 따라가니까 모든 걸 다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섞였으면 좋겠어요. 머리도 따라가고 몸도 따라가는, 그 마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머리도 따라가는데 전문적인 실력도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이거 만들자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인 것 같아요 보니까. 또한 11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40가지 정도에 되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물품들이 아닙니다. 정말 복잡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그 설계도가 있을 때 먼저는 설계도를 이해할 사람이 필요하고, 설계도가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 그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실습을 할 때 먼저 설계가 옵니다. 파란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파란 종이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설계도면이 이렇게 오면 그 설계도면을 보고 이제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제품을 만드는데 설계도면을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제가 좀 설계도면 이해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상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이 제품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쇠를 깎기 시작합니다. 그 설계도를 이해를 잘해야 제품이 잘 나오는 겁니다. 내가 설계도를 이해를 잘 못할 때 설계도를 잘 이해해 줄 사람만 있으면 제품 만드는 능력은 있으니까 그래서 합력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이 모든 물품들은 듣기에는 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단순한 물품들이 아닙니다.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을 잘할 뿐만 아니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 두 가지 능력을 함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아니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 공동체를 함께 세우면서 그 물건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와서 이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 여러분 역시 전문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다 해석한다고 해서 그 해석되어진 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 기름 부음을 받는 것만 가지고는 어렵고, 거기에다가 실제적인 그 모든 것을 순종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막을 이루어가고 성소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전문적인 지식만 가지고 어렵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기름 부음 받는 것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일 처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실제적으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죠? 그리고 일을 맡길 때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을 지시를 하면요, 이게 어떤 일인지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지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를 못하면 이해를 하는 사람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이런 어떤 내용이냐고 물어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해를 못했는데 자기가 이해한 대로 만들어버리니까 일을 잘 만드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해를 못하고 만들면 그 작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닙니다.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마음이 지식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해석하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정확하게 일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는 팀워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도면이 있거나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 해석하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해석하는 능력이 있으면 참 좋아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해석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일을 만들어내고 처리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일 처리 능력도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실제적으로 일을 해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원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도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세상을 전문적인 그런 지식,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땅에 지금 펼쳐지는 일들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것인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사람의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요? 일에 처리, 그 모든 상황을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게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특히 나름대로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 또 나름대로 교육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모든 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어떤 통찰력과 해석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밑에 사람들이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사건이 일어나도요, 잘 처리해 줄 걸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마음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서 좀 그래도 믿을만해서 안심이 됩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리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현상을 두려워하는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또 든든하게 안심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리더들이 어떻게 나가는지는 우리 마음과 전체적인 정서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두려워하지 않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실제적인 실력도 길러야 됩니다. 해석하는 능력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도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도 있고요, 실력도 갖추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해석하는 능력과 또 일을 처리하는 실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실력을 갖추고 해석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해석하는 능력과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실력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일을 시킬 때 탁월하게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일 처리 능력이 탁월해,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을 맡겨놓으면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실력에다가 지식에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원하여 드리게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불붙듯한 그런 감동이 있어서 감격이 되어서 하나님, 내 마음도 세상을 살아갈 때 그저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동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일을 해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과 사랑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이 시키지 않아도 해석을 잘해서 스스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켜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잘 해석해서 탁월하게 일 처리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 자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동을 받으면서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건 맞아. 그리고 옆에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냐고, 그들에게도 내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한 번씩 점검을 받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광야 한 복판에서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성막과 성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읽어보면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막막한 그런 어떤 생각이 들다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런 어떤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해석, 하나님께서 이런 저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22절입니다. 22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물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많이 가져왔다 그 말입니다. 그들도 내놓지 않고 싶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감동이 오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사회적 요즘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정말 월급을 받든지 장사를 하든지 저 얼마나 힘듭니까?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요, 내가 내 주머니로 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저 그건 조금은 압니다. 근데 그 돈을 헌금한다는 것이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11조 정말 믿음 없으면 못해요. 제 아들이 교회를 좀 벗어나서 다른 교회 가서 전도사라고도 신학생이라고도 이야기하지 말고, 전도사라도 하지 말고 가서 청년부에 들어가서 좀 가서 신앙생활 좀 하고 와라 해서 보냈어요. 보냈더니 그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셀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서 이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보는데 한날은 와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11조, 그 사람들 11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정말 힘들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못 한다는, 그렇게 정말 그 피땀 흘려서 자존심 상해가면서 벌은 돈을 갖다가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해서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말을 하지만 사실 드릴 때 자기 살점을 떼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수요 저녁 예배 아빠 그게 나오기가 쉬운 줄 알아? 이래요. 어렵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여러분 새벽에 저는 목사가 아니었으면 새벽기도 했을까 싶을 정도로 힘듭니다. 그럴 정도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사람 통하여서 또 이렇게 그들도 아까운 마음이 있었겠지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 드린 예물들을 우리가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10원짜리 하나라도 제대로 어디 다른 데 세워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헌금을 관리하고요, 함부로 이렇게 결제해가지고 무조건 쓰면 있는 것만 쓰면 되는 것이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헌금을 하는 건데, 자, 그런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교회 헌금이라도 아무리 우리가 풍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는 것이 헌금이어야 됩니다. 그 예물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피눈물 나게 그렇게 노력하면서 드리는 그 예물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마음이 아픈 겁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 보게 되면 마음이 슬기로운 자를 비롯해서 모두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제공해 헌신하고 있는데 참 많은 것을 가져왔다. 많은 것을 가져왔다. 스스로 재료를 만들고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헌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 사람의 헌신으로 교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운 그 헌신의 삶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 사람들이 우상으로 기울지 아니하고, 여기서는 우상으로 기울지 아니하고 이렇게까지 아픔을 겪으면서 이 탄생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성막이 세워지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벗어나게 되면 또 우리는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픔을 극복하고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나는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 이천중앙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즐거운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늘의 큰 감동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참된 지혜자는 자신의 것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오늘 하루 그런 여러분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